에 의지해서 이제 고난 뒤에 숨겨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 아멘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 치고는 아멘을 참 강조 안 하죠. 아멘 강조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스스로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강조한다고 막 강요한다고 해서 이게 없는 믿음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막 억지로 하는 아멘도 솔직히 이렇게 물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강요는 안 하는데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이건 절대로 변하지 아니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듣길 원하는 것이 그래, 그 다음 듣기 싫어하는 것이 기다려, 그 다음 가장 듣기 싫은데 뭐죠? 안 돼.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데, 안 되면은 꼭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참 안 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만큼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만약에 우리 욕심대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라고 말씀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다 해주신다고 해서 이것이 큰 다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제목이 그 짐 캐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얼마이티인가요? 맞나요 그 제목이? 네, 그래서 그 짐 캐리가 하나님이 신이 되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자는 게 진짜 신이 저기 짐 캐리한테 그럼 신이 돼봐라 해서 막 식당에서 수프를 가르는 송해 바다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잠을 자는데 막 귀에서 막 계속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잠을 도저히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신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짐 캐리가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짐 캐리가 일어나서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예스예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다 예스.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그 로또 당첨자들이 몇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로또 당첨금이 $1 이렇게 된대요. 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돼 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을 다 예스니까 난리가 나.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막 모든 게 다 예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다려 안 돼라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던 때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셨을 때 이 약속, 반드시 그렇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돼요.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에 가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가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8장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 단계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그게 딱 분기점이 됩니다. 이 분기점에 대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번졌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하지 않는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저의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인내도 많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으시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그분들이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비해서 조금 숙련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나 전도사 같은 경우는 이것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련도가 좀 더 높겠죠. 근데 평신도 분들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하지 마세요, 답답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 이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찬양인도도, 반주도, 뭐 방송실도, 뭐 모든 것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분들이 합력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만 보내는 것은 아니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 이 초대기 성도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핍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박해가 일어났는지 이 잠멸할세라는 그런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잠멸할세,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한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모욕하다 그리고 또 파괴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그 문제, 그 핍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온 그 핍박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만한 정도의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옥에 넘겨지기도 하고 그 박해를 피해 떠난 사람들은 다니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은 이 핍박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핍박은, 그 핍박의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좀 질문이 어렵죠. 죄송합니다. 피곤하신지 자꾸 질문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한 그 주체는요, 주동자는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교회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항상 공격해요. 반드시 무너뜨리려고요. 첫 번째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일까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복음이 무너진 그 국가일수록
높아지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혼 비율이 높아져요. 가정이 굉장히 많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부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도록, 아니 전혀 다른 남남이 만나면 어떻게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가요도 있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그 남에 되는 남에다가 점 하나 지우면 님이 되고,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그 진리를 알았을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라지게 만드는 단어가 있죠. 사춘기. 사춘기가 또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지는, 뭐 자녀의 그 성장 그 상태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솔직히 저는 사춘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겪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사춘기, 그렇죠? 사탄은요, 초대교회를 박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단어를, 이 핍박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탄이 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사탄은요,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는 척, 지혜로운 척, 능력 있는 척 하지만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면 사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탄은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승리했다라고,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복음의 통로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8장 읽어보면 초대교회, 이 교회가 무너질, 파괴될 만한 그런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와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해요. 베드로를 어떻게 살려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안에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쩌면 그 핍박이 너무나도 갑자기 그리고 강력하게 그 핍박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들이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도망다녀 숨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왜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은 숨는 것이 아니라, 몰래 어딘가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떡을 떼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은 이유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끼리 떡을 떼면 그리고 너무 좋아서, 너무 끈끈해서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들도 나가고는 싶었는데 언제 나가야 될지 몰라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전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두 번째에 저는 동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끈끈해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이랬을 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이라는 큰 폭탄이 하나 떨어져요. 우리 전쟁이 나면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는 파편이 확 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핍박이라는 폭탄이 떨어지니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그냥 쫙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었으니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는 여기 모여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돼. 너희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막 사람들이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아 그래요? 자, 모여봅시다. 자, 모여서, 자, 우리 이 구역을 나눕시다. 이쪽은 누가 가고 이쪽은 누가 가고 이쪽은 누가 갑시다. 여긴 또 누가 파송되고. 언제 갑니까? 가야 되는데 언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는 이 폭탄을 딱 떨어뜨리시니까는 이들은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핍박, 사탄이 물론 주동자였지만 그 주동자인 사탄이 그 핍박이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핍박이라는 큰 문제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놀랍게도 그들이 흩어져서 그 다음 단계, 복음의 그 다음 단계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은 뭡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입니다. 일어나는 환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 소아시아자 막 유럽까지 지금 사람들이 뻗어나간 거예요.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핍박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큰,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들에게는 핍박이었는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고난이었는데, 하지만 이 방법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저것 머뭇머뭇거리고 준비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변으로 놀랍게도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멀티적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런 헌신이 있을 때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의지한다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딸도 있고요. 아들의 나이는 17살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저번에 간증했었는데, 뱃속에 있을 때 에드워드 증후군이었어요. 에드워드 증후군은 이제 제가 찾아봤죠. 너무 궁금해갖고. 에드워드 증후군, 아니, 찬이가 한 5개월 때 그때 처음 병원에 갔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병원을 못 가다가 5개월인가 6개월 병원을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증후군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태어나면 보통 한 2년 안에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희 보고 양수 검사를 하겠냐고. 아니, 양수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에드워드 증후군이 맞다고 하면은 낙태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낙태시킬 것도 아닌데 뭐하러 양수 검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냥 아이를 낳겠다. 그때부터 저는 금식을 시작했죠. 찬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에드워드 증후군이 마지막에 점점 가면서 증세가 사라지면서 태어났어요. 감사하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산후조리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갑자기 청진결 대보더니 이 아이가 좀 숨소리가 이상하대요. 큰 병원에 가보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부천에 있으니까 세종병원 맞나? 세종병원에 이제 그 서울시내 바로 밑에 있는 세종병원 심장 전문병원이잖아요. 갔는데 심실 중격 결손이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좌심방 우심실에 있는 판막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판막이가 없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금식해야죠. 진짜 찬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이가 태어나서 계속 금식만 한 것 같아요. 와, 정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다녔어요. 찬이 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속색이에요. 네, 근데 기적적으로 찬이 그 자신방 우심실에 있는 그 판막이가 생겼어요. 인공적으로 판막이를 넣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판막이가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끔 판막이가 생긴대요. 대부분 안 생긴대요.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찬이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찬이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찬이는 정말 기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큰 만큼 고통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쓰시고자 연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17년째 우리 김찬희 군은 저희 기도 보따리입니다. 제가 기도의 끈을 놓고 있거나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찬이를 통해서 기도 주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하면 너 알지? 찬이는 저희 참 기도 보따리. 언제든지 제가 정신 못 차릴 때마다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보따리. 지금도 제가 또 아침에 또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또 찬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만약에 더 제가 원하는 응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땡깡 부리는 것 같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계속 금식해야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짜증도 나고 또 원망도 스럽고 또 굉장히 또 낙심도 되고 해서 저 풀이 죽어서 이제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내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기도를 해도 문제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낙심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이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고쳐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바뀌는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좀 원망도 찾아오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낙심도 되기도 하고 풀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문제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안 들은 척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바로 핸드폰에다 저장해놨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존심이 좀 아직도 죽지 않은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핍박이라는 것은, 이 문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뒷면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은 꼭 같이 갑니다. 한쪽 면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난은, 문제는 숨겨져 있는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에게 이런 핍박이라는,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핍박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 앞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핍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순교를 당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교회 가운데 핍박이 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들은 그 정들었던 편안한 집을 떠나야 되고 다른 곳으로 쫓겨가야만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도망자 신세처럼 해야 되지? 그 상황은 그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쫓겨가면서도 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전히 믿음을 구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며 나가요. 핍박이라는 그런 암 동면의 위쪽에, 그 밑에는 그 복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 그 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그 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 힘겨운 시간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뒤집을 수 있는, 고난을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고민하며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있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내 기도응답을 안 해주셨지만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 알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찬이를 보면서도, 우리 고민지 집사님, 임원교 성도님, 또 몸이 힘드신 분들 위해서도 지금은 바뀌지 않고 지금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선포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고민지 집사님 제 신방 갔을 때도 집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빨리 나와서 수요 예배 찬양 인도하라고. 힘들어 못하겠다고. 남자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고, 빨리 나오라고. 누워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나와서 수요 예배 찬양 인도하라고. 지금 반주자도 준비시켜 놓으려고 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빨리 나와서 찬양 인도하라고. 집사님 안 나오면 나 쓰러질 수 있다고.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고민대 집사님 분명히 회복돼서 나와서 수요 예배 찬양 인도하실 거라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찬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바꾸셨다고. 저는 분명히 간증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 그날까지 쭉 기다려야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고난의 동전을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40년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버님을 이 교회, 저희 아버님 명의 집사님으로 소천하셨는데 아버님 정말 핍박 많이 하셨어요. 정말 핍박 많이 하셨는데 40년은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저희 큰누님도 믿음이 좋았는데 저희 매형이, 첫째 매형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저희 누님이 호기롭게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전도하리라. 쉽지 않더라고요. 첫째 누님 되게 힘들었어요.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첫째 매형이 큰 핍박은 안 했는데 교회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매형이 집사 직분 받으셨어요. 저희 누님도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대물림 되면 안 되는데요. 자꾸 이게 어머니고 또 따로 이렇게 대물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의 동전을 뒤집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 번째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고난 속에 있는 분은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면요, 너무 지치면요, 너무 이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도대체 이 기도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지? 기도해도 똑같은데,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부모님이 싫어할 말만 골라서 하는데, 싫어할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문제, 그 고난의 동전을 뒤집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 밑에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3차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아니 10차원의 그런 고차원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고차원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고난에 이 가고 있는 길에 어떤 큰 시험과 웅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무서운 동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길을 돌리시겠죠. 안전한 곳으로.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너 큰 흉악한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강제로 그 길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음 단계, 나의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를 끌어올리고 계시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역사하시니까요. 민들레 홀씨 아시죠? 민들레 홀씨는 언제 날아갈 수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 이 민들레 홀씨는 날아가게 되는데,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홀씨는
더 많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 바람이 있지 않으면, 바람이 없으면 이 훨씬 날아갈 수 있습니까? 날아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이라는 큰 태풍이 불었을 때 전도자 빌립이라는 이 믿음의 씨앗이 사마리아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일부러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일주일씩 돌아서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얼굴을 마주치기 쉽지 않아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씩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이 핍박이라는 이 바람이 불었을 때 전도자 빌립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7절과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건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이라는 위기는 복음 전파라는 기회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은 아마 무당일 수도 있겠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큰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행하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거짓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큰 바람 때문에 이 빌립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진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핍박이라는 그런 고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이 그냥 좌절했다면 사마리아 성이, 시몬이,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기쁨의 그런 기적과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 핍박이라는 큰 태풍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뻗어나게 되고 그 씨앗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 금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면 되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끈질기게 기도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뀔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간증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그 문제 밑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